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서 항상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행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도로가 이제 알았도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그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에도 많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이전에 이 양반은 어부로 인생을 보내야 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 같은 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단이었지만 결국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에 보고 있는 성경을 갖다 대부분 그분이 기록했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분은 탕하로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무명인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주님께서 기억하는 유명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는 그런 유명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선행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무슨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도로는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도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모세가 장인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장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만나는 그런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은 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한 인간이 변화되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도로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는 것으로 출발한다,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도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가족의 상봉처럼 보이지만은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족을 만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들을 들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의 뜻은 듣다 또는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따라갈 가치가 있는가, 순종할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순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함이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샤마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두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두르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초토화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두루가 들으니, 그리고 그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직접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간 이유가 그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보고 싶어서 모세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세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의 믿음의 첫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기뻐하고 이스라엘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이런 것에서 이 신약의 사상과 사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나 이두로가 행했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암 환자가 일어난다든지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보다 말씀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두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루가 여러분 기적을 본 게 아니잖아요. 단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두루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두루는 이렇게 말씀만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모세와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도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경험을 했고 바위 속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 말입니다. 수없는 놀라운 사건을 다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지만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드로처럼 못 사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드로처럼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밖에 없나? 이런 연약한 나약함, 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만, 나약함을 알아야만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높은 데에 서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많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간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도로를 통해서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이도로의 마음이 움직여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숨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은 옛날에 나의 일들이 과거가 드러날까 봐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시선이 따가워서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두로와 같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겁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도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받은 것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뛰어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들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거는 믿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장인의 방문에 모세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친절히 장인을 영접합니다. 그 7절에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두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 전까지 자기 집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물론 양을 치던 그 모세를 갖다가 자기 사이로 삼았지만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로는 모세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세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양치기였지만 지금은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이렇게 세우지 않고 겸손히 경의를 표해서 이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두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간으로서 예우를 다 한 후에 장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처럼요, 예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이두로에게 다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모든 일 그렇게 짭짤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것이고, 장자가 죽어가는 사건도 말했을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말했을 것이고, 사막에서 물이 없어 고달파할 때에 그 마라가 단물이 된 것도 말했을 것이고, 목말라 했을 때에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것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말렉 전장에서 자기들이 싸워서 승리한 것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그 이도르는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장인을 만나서 자기가 고생한 일을 갖다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모세의 입에는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어요. 모세의 이야기한 증거에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 이야기가 줄어들고 하나님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그 사람이 대화하는 수준, 생활하는 습관, 이런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이야기는 없어지고 누구의 일만? 하나님의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때 유행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막 교회들마다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주님이 일 안 하시는가 봐. 그 말씀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 그러나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소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도도 이런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면 이해는 합니다.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전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전쟁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간증에 힘이 있는 거예요. 논리는 서로 피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지만은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모세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장인의 집에서 양치던 소년이었던 거 알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불러서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나오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를 만나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갔는데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고달팔 때 물을 만났는데 그게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물을 단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사막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고 원성이 높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모세가 행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고 또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맹인의 간증을 보면 놀라운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이것같이 중요한 힘 있는 파워풀한 어떤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중요한 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맹인이 간증합니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처럼 맹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 12절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도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도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떡을 같이 뗍니다. 떡을 같이 뗀다는 것은 뭐예요? 같은 식구라는 거잖아요. 같은 식구. 이도로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같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또 따지고 우리가 쭉 오면 이것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방인들이 지금 다 떡을 떼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도로의 믿음이 예배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도로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서 인지하게 되고 또 이것이 어디에요? 가슴으로 내려가서 이도로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내려갔던 그 감동이 이도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정의의 믿음 또는 정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의, 모든 것이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감동되어지고 감동되어진 것이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정의의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도로처럼 이술의 고백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11절 본문이 절정인데 이도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말해요. 뭘 알았을까요? 고대 시대에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싸워서 A라는 나라를 이겼어요. 그럼 뭐 A 나라의 신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한 거예요. 이도로가 뭘 알았냐면은 그 당대의 애굽이 가장 강력했잖아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열지왕은 거의 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그걸 초토화시켰다는 것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만 이 하느님이라고도 하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신이다 그 소리예요. 초월적인 존재는 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이도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도로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거든요. 야다의 뜻은 뭐냐면 이해했다, 인지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했다는 소리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도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이도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말하잖아요. 받지 않았다면 같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와 같이 떡을 떼지 않았겠죠, 그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들의 믿음이 예배로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플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러 왔지 무엇을 받으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드리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생업의 터지는 뭐라 그랬어요? 사역지라 그랬잖아요. 사역지. 거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발을 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통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어 보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훨씬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드로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드로가 했던 것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우리처럼 무엇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경청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습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듣든지 또 전한다든지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이드로처럼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믿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미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그 고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시작했사오니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